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사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사 God bless you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복을 기원하는 인사입니다. 또한 샬롬이라는 인사도 합니다. 샬롬, 평안을 기원하는 인사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꾸준히 했으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는 살아 계십니다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기독교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인사가 바로 이 인사입니다. Christ is risen. He is risen. Jesus is alive.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쁨과 비장함으로 서로 확인시키며 힘을 가져다 주는 인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인사법을 우리 교회에서 꼭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이 인사는 창피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고 우리의 힘이 됩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또 이런 인사를 교회에서 하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엇을 위한 어떤 승리인지 풀어내는 것은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승리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어떤 승리를 생각하는 건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승리하세요. 힘들고 지치는 일상을 잘 이겨내라, 혹은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처참하고 처절하게 전투하고 있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를 의심케 하는 인사가 아닌가 싶어요. 승리하세요. 오늘 본문은 승리를 위한 기도의 노래로 보여집니다. 전쟁을 앞둔 자기의 왕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간구하면서 또 확신하는 노래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이 시편의 부제목으로 다윗의 시 혹은 노래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진 시대에는 다윗이 왕이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직접 만든 노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래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내용을 노래로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2020년 첫 예배에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문단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왕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2인칭 단수 너, 내게, you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곧 왕, 임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그리고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하나님께서 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과 13장의 기록의 근거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 왕이 올려드린 제사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기원하고 있고요. 이것이 어떤 패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관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즉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본문에서 바라고 있죠.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문단, 왕의 잘됨을 구하고 있습니다. 왕의 잘됨. 왕이 잘 돼야 우리 백성들도 잘 된다는 의미이죠. 왕의 승리는 곧 우리 백성의 승리이며 나라의 승리라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나라를 말아먹고 망하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가정을 말아먹고 망하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교회를 말아먹고 망하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대통령,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자면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한국 시민권자이면 한국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의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집단을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단을 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인칭 단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왕의 어떤 능력과 국력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으며 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곧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6절 기름 부으신 왕은 하나님께서 왕의 지위와 임무를 부여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다라는 뜻은 모든 정사 그리고 모든 전쟁은 곧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분명히 처참한 전쟁터로 나가는 길목인 것 같습니다. 창과 칼이 있어야 이기는 세상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손에 쥐고 있는 무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도 무력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도 무력화할 수 있는 하나님, 창칼을 손에 잡고 폭력적 전쟁에 나아가는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행군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시편 20편, 특별히 7절의 말씀, 이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 이야기에서 보게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맞짱 뜬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볼까요?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하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당신에게로 내가 나왔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곧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 백성들은 승리만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이 발산하고 있는 존재와 능력의 영광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 의미는 이 전쟁은 나와 우리의 전쟁이 아니요 이 전쟁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총과 칼로 다스리는 폭력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기실 것입니다. 그분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또한 의지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에 찬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이며 기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 시편 20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2020년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는 목표 하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을 향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룩을 향한 구원의 길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속삭임과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나가지 않는 더러운 습성을 싸워내야 하는 치열한 전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니 이 싸움에 쓰이는 무기는 우리의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법에 스스로 순종하셔서 이 영적 전쟁을 이미 승리로 끝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권력이 자랑할 만한 총각칼이 아니었죠. 왕관 대신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칼을 들지 아니하시고 대신 못 박힘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화려한 왕복을 입지 않으시고 대신 벗겨짐과 찢겨짐의 수치를 입으셨습니다. 향기 가득한 향유 대신 피를 뒤집어 쓰셨으며 생명 대신 죽음의 희생제물 되신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전쟁을 이겨내셨습니다. 악의 영들과 죄의 대가를 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신 것이죠. 죽음은 이제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로 정복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승리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 예수는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실 왕과 대장이 되십니다. 왕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분 나라에서 거룩을 옷 입고 영원히 소리 높여 기뻐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미 예수라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도 더 좋은 복이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으로 이끄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 외에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세상은 아직 해피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기원해도 우리는 여전히 불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좌절과 시련과 그리고 GPA를 싸워서 이겨야 할 그런 삶의 처지에 놓여있는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해의 다짐과 소원, 여러분들의 New Year Resolution,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정말로 이것을 이루겠다, 정말로 적어도 한 10파운드 정도는 빼야지, GPA는 그란데에서 벤티 사이즈로 올려야 할 것이고, 여기 이곳에 남아서 직장도 잘 구해졌으면 좋겠고, H1 비자가 잘 떨어져서 여기서 꾸준히 잘 일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새해의 다짐과 그런 소원 속에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다짐과 소원이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실 만한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중심에 우리의 왕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여러분들 우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GPA, 직장 프로젝트, 마음의 근심과 삶의 무게를 그대로 이고 새해 들어왔습니다. 2019년 12월 30일이라는 시간과 2020년 1월 1일, 1월 5일의 시간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러한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 곳곳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전투, 게릴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스펙과 재능과 돈이라는 총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내일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복은 영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